사무엘하 7장 1절에서 3절 말씀과 열왕기상 4장 29절의 두 군데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함께 찾으셔서 화면에도 나와 있습니다. 3절의 말씀인데요, 한 절씩 교독하시고 3절 말씀은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괴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함께 있습니다. 나단이 나단이 왕께 왕께 아뢰되 아뢰되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왕과 왕과 함께 함께 계시니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아멘. 열왕기상 4장 29절의 말씀도 우리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거룩한 임재가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주님의 거룩한 임재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사순절 믿음의 여정, 이번 주간은 고난 주간입니다. 우리의 길을 함께 걷고 있는데요, 마지막 골고다 언덕 지나는 그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는 우리의 발걸음 가운데 십자가를 더 가까이 거릴 때마다, 가까이 갈 때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만 높이는 복된 여정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많이 피곤하실 텐데 끝까지 힘내시고 성령께서 감당한 힘과 체력 주실 줄을 믿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끝까지 기도해 주시고 온 성도가 하루라도 주님의 십자가 곁에 머무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참 반가운 성도님들, 피곤함 가운데서도 지친 삶의 자리에서도 다시 주님의 십자가 앞에 주님께서 불러주셨죠. 참 반가운 얼굴과 함께 축복의 인사, 사랑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서로를 바라보면서 예배당에 오신 분들은 서로 인사해 주시고요, 온라인 남성교회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채팅창에 사랑의 인사, 축복의 인사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참으로 존경스럽습니다. 참 피곤하실 터인데 그래도 수요일 예배 잊지 않고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으니 또한 우리가 이렇게 발걸음이 인도하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의 손에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호산나 찬송을 하였습니다. 제자들과 포함해서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입성을 축하했습니다. 기대와 설렘도 있었고요, 기쁨과 환호, 그들의 외침이었지만 예수님만큼은 기쁘지가 않았을 겁니다. 예수님은 참 진지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결말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힘듦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앞길에 눈물이 앞을 가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길, 오직 유일한 길, 온 세상 나를 살릴 수 있는 그 길, 십자가의 길을 마다치 않고 걸어가셨습니다. 그 길을 걷는 자에게 복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길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가장 큰 주제의 키워드는 길입니다. 우리는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할 것인가? 오늘 마음에 깊이 새긴 그 키워드, 그 길, 어떤 길로 선택할 것인가에 따라서 우리의 운명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참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그 말씀 가운데 다시 살펴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난 두 번째에 걸쳐서 하나님의 마음을 좀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핸드폰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만 기록되어 있습니까? 아니에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66권 모든 전체 구석구석 빈틈없이 하나님의 사랑과 꿈과 은혜가, 계획이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어요. 오늘은 세 번째, 그 하나님의 마음 이야기를 계속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빈틈없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셨습니다. 때로는 직접적으로 말씀하셨고요, 때로는 간접적으로, 때로는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십니다. 성경에서요. 근데 이 하나님의 마음을 나만 알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했죠. 쉐마 교육을 해야 된다고 했죠. 우리 자녀들에게 이 마음, 이 하나님의 꿈의 이야기를 꼭 전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앉으나 서나 걸으나 누우나 먹고 마실 때마다 쉐마 교육,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꿈이 아직도 우리 자녀 손들에게 이어지고 있다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자녀 손들에게 꼭 전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의 세 번째 이야기 범위는요,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그리고 지혜서입니다.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까지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일까 참 기대가 됩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엄마가 또 아이를 불렀습니다. 이 아이 나이는 또 미운 오리 5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왜 엄마가 아이를 이렇게 불렀냐? 말버릇을 좀 고쳐주기 위해서 혼내려고 보내는 것 같아요. 대화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의 입술에는 미워, 싫어, 하지마 이래요. 내 거야. 이 화가 난 말투 때문에 누가 상처를 받아요? 유치원에 간 반 친구들이 마음의 상처를 받습니다. 또 엄마의 마음에 상처를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엄마가 아이를 불러서 너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친구가 얼마나 아프니 이 얘기를 설명을 합니다. 또 엄마의 마음은 얼마나 아픈지 또 아이를 불러서 가르쳐주고 설명을 해주는데도 글쎄요, 우리 자녀는, 우리 아이는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물론 예쁜 말 잘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사랑의 인사 잘 가르쳐야 돼요. 말 예절 잘 가르쳐야 하는데요, 그런데 잘 통하지 않을 때는요, 너무 어거지로 주입식으로 또 교육하지 마시고요, 이거를 한번 가르치시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가르쳐 봅시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이야기를 한번 들려줘 봅시다. 어느새 자신의 마음 속에 뭐가 더 커집니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이야기가 커져서 우리 아이에 있는 미움, 다툼, 시기, 질투가 서서히 희석되고 뭐가 온전히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놀라운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서 우리 아이가 매일매일 꿈꾸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손주들에게 꼭 이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 그 꿈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해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준비해야 합니다. 어떤 이야기를 할 것인가,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그것을 우리 성경 공부 이 수요 저녁 예배 때 함께 공부하려고 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어렵지 않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해요? 우리 자녀 손들에게 이야기해 주려고 오늘 이 시간 배우는 거예요. 함께 듣는 겁니다. 자, 들을 준비가 되시고 다 준비가 되셨으면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으로 한번 깊이 빠져봅시다. 오늘은 다윗, 솔로몬 두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의 말씀인데요,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직접적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면서 빈칸을 한번 제거해 보겠습니다.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누구입니까? 내 마음에 맞는 사람, 합당한 사람이다. 하나님이 다윗을 뭐라고 했습니까?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합당한 사람이다. 누가요? 하나님이 다윗을 그렇게 불러주셨어요. 와, 축복의 은혜죠. 왜냐하면 먼저 다윗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가득 채웠기 때문에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도 다윗이 내 마음에 합당한 자다, 맞는 자다라고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해 주셨습니다. 다윗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직접적으로 시편 19편 14절의 말씀입니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술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이 주 앞에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내 말에 어떤 말을 하는지 내 말을 잘 살펴보면 우리는 수많은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내 입술에서 나오는 말은 나의 지식을 전달하기 위해서, 세상의 지혜를 전달하기 위해서 말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말을 다윗은 하였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을 한 이 말은 어디서 나올까요? 우리의 마음에서 나온다. 그렇습니다. 말은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니 다윗의 마음에는 뭐가 담겨져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가 향하는 그 내뱉는 모든 말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하나님의 꿈, 생각 가득 담아내고 싶었던 다윗이었기 때문에 다윗이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곳곳에 하나님의 꿈이 실현되었다. 너무 놀라운 역사죠. 솔로몬도 한번 살펴봅시다. 솔로몬은요, 마음과 지혜라고 교재에 써 있습니다. 순서가 참 중요합니다. 뭐부터 나옵니까? 마음과 지혜. 그러니 정답이 여기 나와 있는데요. 지혜는 어디에서 옵니까? 마음에서 온다. 그 마음은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셨다. 솔로몬은요, 지혜로운 왕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지혜를 누가 어디에서 시작되었습니까? 마음. 그 지혜로운 마음을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 이거를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본격적으로 천년 모범이 된 다윗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데요. 다윗 한마디로 천년 모범입니다. 천년 동안 모범이 되었다는 거예요. 본이 되었다는 거예요. 몇 년 동안요? 천년 동안. 왜 천년일까요? 다윗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다윗이 본이 되었다는 거예요. 성경에 많은 왕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남왕국 왕도 있고 북이스라엘 왕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왕들의 평가할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평가할까요? 다윗입니다. 다윗의 길을 갔는가 아니면 여로보암의 길을 갔는가에 따라서 수많은 왕들이 평가합니다. 화면에 한번 자료를 한번 보시면요, 왕들을 한번 살펴보시면 저렇게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빨간색이에요. 빨간색이 다윗의 길을 걸었던 왕들입니다. 그런데 살펴보면 오른쪽에 다시 한번 봐주세요. 네, 오른쪽에는요 북이스라엘의 왕들입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 왕들은요 다윗의 길을 걷는 자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남유다만 고작 아사, 여호사밧, 요아스, 히스기야만 다윗의 길을 걷는 왕이었다. 이 왕들만 하나님께 칭찬을 받았습니다. 다윗의 길을 걷지 않는 왕들은요 성경에 하나님께 칭찬받지 못했어요. 수많은 이스라엘 왕들의 기준점, 200년 동안 이 왕들의 기준점이 누구이냐? 다윗이다. 아니, 예수님 오실 때까지 1000년 동안 모범이 된 인물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이런 다윗의 칭송을 받을 수 있었을까? 이유는 무엇일까? 다윗이요, 짧은 인생을 살면서 다윗의 마음에는 항상 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나라를 제국적인 나라, 힘 있는 나라, 강대국의 나라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 나라, 오직 제사장 나라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나라, 그것이 다윗의 마음에 가득 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높여주시는 거예요. 1000년 동안 모범이 되고 신앙의 모델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의 마음에는 항상 성전 건축,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마음이 가득 찼어요.
사실 다윗의 마음에는 많은 불만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를 만나고 나서부터 사울 왕을 만나서부터 마음에 불만이 쌓였어요. 왜냐하면 사울을 만날 때마다 어떡합니까? 도망가고 피하고 싶은 원수였기 때문에 늘 불만이 많았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첫눈에 알아볼 때가 있은 사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과 골리앗을 만났을 때. 그런데 다윗이 이 조그마한 이 청소년 시절에 이 다윗이 골리앗 앞에 겁과 두려움이 없었어요. 담대했습니다. 담대했어요. 하지만 사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울과 이스라엘 군사들은 겁과 두려움 앞에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했다. 사무엘상 17장 11절 말씀인데요. 이게 힌트가 두려움입니다. 여기 다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사울과 올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어떻게 했다고?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두려워하니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누구를 보고 골리앗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 도망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부터 시작해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왕자 요나단뿐만 아니라 모든 군사들이요 골리앗 앞에 두려운 마음. 단 한 사람 누구만? 다윗만 겁과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담대하게 나갔다는 거예요. 이렇게 40일 동안 이스라엘 군사들은 두려움에 떨고 한 발짝도 가지 못했는데 다윗은요 골리앗을 보는 순간 용기가 났다는 용기. 그 용기는 어디에서 나옵니까? 우리 마음. 그렇습니다. 저 성경 공부할 때는 무조건 답은 마음이에요. 마음이 답입니다. 용기는 어디서 나왔습니까?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마음에서는 사실 겁도 두려움도 나올 수도 있고 용기도 나올 수 있는데 다윗은요 용기가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용기를 가지고 골리앗을 싸워 이깁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긴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잘 아는 첫 번째 이유,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갔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무엘상 17장 45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나아간다. 하나님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이런 외침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마음에 용기를 주셨다. 그런데 두 번째, 어떻게 이런 고백을 엄청난 고백. 이 고백을 듣고 요나단이 마음을 뺏깁니다. 다윗을 뺏깁니다. 이 엄청난 고백이 어디서 나왔을까? 왜 어떻게 나왔을까요? 이 엄청난 고백은 어린 시절부터 신앙 계승 교육을 했기 때문에 그래. 한꺼번에 확 튀어나온 게 아니잖아요. 이런 고백, 이 엄청난 신앙 고백이 어디서 한 번에 하루아침에 튀어나온 것이 아니라 어린 시절부터 신앙 교육을 받았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잘 나와 있는데요. 사무엘상 17장 55절에 골리앗과 승리한 후에 사울 왕이 다윗을 불러요. 궁금한 거예요. 이 친구는 도대체 어떤 친구인가? 사울은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나아감을 보고 군사령관 아브넬에게 묻되 아브넬아 이 소년이 누구의 아들이냐? 누구냐가 아니라 누구의 아들이냐? 아브넬이 이르되 왕이여 왕의 사심으로 맹사옵나니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아브넬도 몰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직접 불러요. 사울이 그에게 묻되 소년이여 다윗이여 누구의 아들이냐 하니 다윗이 대답하여 나는 주의 종 베들레헴의 사람 이새의 아들이니다 하니라. 아멘. 다윗도 누구를 앞세웁니까? 아버지의 이새를 앞세웁니다. 사울은 누구를 묻습니까? 누구의 아들이? 너의 부모가 누구냐? 너의 신앙 고백을 한 부모가 도대체 누구냐? 저는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입니다. 저는 어린 시절부터
부모님께 하나님의 신앙 교육을 철저히 배웠습니다. 제사장 나라 교육을 철저히 배웠습니다. 앉으나 서나 누우나 길을 걸 때나 제사장 나라의 교육, 하나님의 율법, 규례, 법도를 철저히 태어날 때부터 배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두려움이 없어요. 왜? 내 마음에는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마음이 가득 찼기 때문이에요. 어떤 환경 가운데 어떤 골리앗이 수백 명 나타나도 나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왜? 내 마음은 하나님으로 가득 찼기 때문입니다. 마치 이 고백, 우리도 지난 시간 두 번째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누구의 고백 같아요? 만나 세대들의 고백. 38년 동안 만나에서 신앙 교육을 배웠잖아요. 쉐마 교육을 배웠던 그 만나,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본 그 만나 세대들의 고백과 똑같습니다.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쉐마 교육. 부모님이 어린 시절부터 이런 교육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 다윗도 그 말씀을 먹고 키웠던 거예요. 그러니 두려움이 없어요. 두려움이 없어요. 세 번째,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세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최선입니다. 일상에서 최선. 이 최선을 하나님께서 어떤 선물로 바꿉니까? 최고의 선물로 바꿔주십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에서 35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치는 목자였어요. 목동이었어요. 양을 칠 때에 누가 나타나요?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게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아버지의 일, 이 목동의 일, 하찮은 일도 다윗은요 최선을 다해서 아버지의 양을 지킨 거예요. 사자와 곰이 나타나도 어떻게 해? 물맷돌을 돌려가면서 맞춰서 양을 지킨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하찮은 일이라도 물매를 돌려가면서 저 사자를 잡고 곰을 잡아서 아버지의 양을 잘 지킨 거예요. 일상 가운데 최선을 다한 그 물맷돌을 누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고 던지니 어떻게 합니까? 큰 골리앗도 넘어졌다. 평범한 일상이 쌓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우리의 연약한 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뤄낼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하루를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다윗이 그 상황에서 용기를 냈다고 했잖아요. 그런 믿음 가운데 용기를 내서 다윗이 소문이 골리앗을 무너뜨리니 소문이 어떡합니까? 납니다. 온 세상이 퍼졌고 다윗에게 마음에 박수를 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사무엘상 18장 7절 사울이 죽인 자는 고작 1000이지만 다윗은 만만이다. 숫자상으로 10배나 더 다윗을 칭송하고 노래하는 거예요. 진짜 10배 정도 더 용기를 낸 다윗의 모습, 사울과 비교할 때는 그렇습니다. 이 장면을 지켜본 사울은요 어떻게 합니까? 존경하고 박수하고 잘했다라고 칭찬해야 되는데, 하지만 사울의 마음 한번 살펴봅시다. 마음은 그렇지, 시기와 질투가 넘쳐 쌓여서. 근데 사울은 왕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마음을 주체하지 못합니다. 마음이 시기하고 질투에 빼앗기니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행동이 모든 것도 악하게 되는 거예요. 수많은 군사들을 찾아가서 다윗을 겁내게 합니다. 쫓아다닙니다. 심지어 죽이기까지 창을 던집니다. 그리고 끝까지 찾아가서 다윗을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흔들릴 법도 한데 흔들린 마음을 잘 부여잡습니다. 다윗은 부여잡아요. 어느 날 사울이 3000명의 군사를 데리고 누구 한 명 잡으려고, 다윗을 잡으려고 쫓아갔습니다. 그런데 다윗도 쫓기는 신세였잖아요. 어느 날 동굴 속에 이렇게 피신합니다. 깊은 동굴 속에 이렇게
숨어 있었는데 그때 마침 누가 들어옵니까? 사울이 들어옵니다. 그 다윗이 그 모습을 본 순간 심장이 아마 멈췄을 거예요. 이제 죽었다. 동굴이니 출구가 하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제 죽었다 생각했는데 사울이 다윗을 발견하지 못하고 나서 이게 웬일이야? 다윗이 있는 줄도 모르고 사울이 거기에서 잠을 청합니다. 시원하니까 아마 동굴에서 잠을 청합니다. 그러자 기회가 왔습니다. 절호의 기회, 그렇죠? 사울을 처리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온 거예요. 다윗과 일행들은, 친구들은요, 다윗에게 이제 죽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입니다. 빨리 칼을 들어서 사울의 목을 처단합시다. 그래야지 우리의 고생도 끝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했는데 다윗이 사울을 죽였습니까? 죽이지 않았습니다. 여기에서 질문이 있습니다. 다윗이 왜 사울을 죽이지 않았을까? 아니, 죽이지 못했을까?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윗의 마음에 어떤 법이 있습니까? 제사장 나라의 법이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지명하여 임명하셨잖아요. 임명권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처단하는 것도 누구의 손에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이에요. 제사장 나라의 법에 가득 찬 다윗은요, 자기의 손으로 어찌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사울 왕인데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그 마음은 제사장 나라의 법에 가득 차왔기 때문에 도저히 칼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옷자락만 이렇게 잘라요. 그래서 보여지면서 죽일 수도 있었는데 이제 그만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사울의 옷자락을 벤 것도 다윗은 마음이 아팠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왕인데 내가 어찌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왕의 옷을 자를 수 있느냐. 그 편치 않았던 다윗의 선한 마음, 우리가 그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쫓기고 계속 쫓겨요. 블레셋까지, 그 원수의 나라까지 하면 쫓겨가지고 미친 척 침을 질질 흘리면서까지 쫓기는 신세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요, 그 마음의 흔들린 마음을 잘 잡습니다. 오히려 찬양합니다. 그게 시편에 많이 나와 있어요. 시편. 특별히 시편 40편 말씀에 1절과 2절의 말씀, 시편 40편 1절 2절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나의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기다리는 하나님을 부르짖는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 주셨다는 거예요. 그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내 발의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습니다. 쫓기는 신세 가운데 다윗은 이렇게 찬양을 하는 거예요. 순간순간 족한 은혜로 이 위기를 하나님께서 건져주셨다. 그러니 내가 찬양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시편 고백이에요. 이 찬양이 평생 다윗은 요동치 아니하고 일관되게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사울이 던진 수많은 죽음의 수렁에서 뚫고 드디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되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나는 왕입니다 라고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종 다윗이라고 합니다. 통일 왕국 이스라엘의 큰 나라에 이 왕이 된 것 아니에요? 그러면 백성들이 나의 종이 되고 나는 우두머리가 되고 나는 왕이 되어야 되는데 다윗은 늘 어떻게 합니까?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순복할 수밖에 없는 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 사무엘하 7장 26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곳곳에요 주의 종, 하나님의 종 다윗이라고 자기를 이렇게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낮추는 그 모습. 하나님의 종 다윗, 나라의 머리가 되어서 백성들을 좌지우지하고 백성들을 종을 삼는 그런
우두머리가 부려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 되어 말씀에 순종하고 순복하는 마음이 가득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자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표시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춤추며 하나님 앞에서 평생 노래하는 다윗을 1000년 동안 모범이 되는 인물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다윗에게 평생의 소원이 있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성전을 짓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아멘. 누가요? 하나님이 주의 종이 된 하나님의 종이 된 다윗이 왕이 되었는데 모든 주의 세력들을 원수를 하나님께서 무찔러사 왕으로 내가 왕으로 어디에 편안히 삽니까? 궁에 편안히 살게 하실 때 평안합니다. 나라도 평안하고 왜? 하나님이 다 지켜주시기 때문에. 근데 자기는 어디에? 백항목이 지은 아주 훌륭한 멋있는 궁에 평안히 살고 있을 때에 2절 말씀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뭐는요? 하나님의 괴는 초라한 휘장 가운데 있습니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어디에 있는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겸손히 다윗이 하나님의 괴를 들어갈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있는지 나단 선지자에게 묻습니다. 다윗은 왕이잖아요. 모든 것을 건축할 수 있는 힘이 있잖아요. 그런데 왜 굳이 나단 선지자 하나님의 마음을 묻습니까?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의 법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괴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움직이고 모든 것을 설치하기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법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다윗은 앞서지 않고 겸손히 하나님의 대변자, 하나님의 선지자 나단에게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단 선지자가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하시니 왕의 마음이 있는 것 다 행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니 성전이 허락된 거예요. 예루살렘 이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짓기를 허락된 거예요. 그러니 다윗이 어떡합니까? 또 기쁘고 춤을 추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한 거예요. 시내산부터 움직였던 하나님의 괴가 드디어 예루살렘에 고정된 거예요. 성전을 매일매일 하나님의 괴는 움직였잖아요. 구름기둥 불기둥 가운데 시내산부터 출발해서 지금까지. 그런데 지금은 어떤 순간입니까? 예루살렘에 고정시키는 거예요. 고정시켰다는 건 뭡니까? 예루살렘의 중심에 하나님의 괴가 있다는 거예요.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는 장소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다윗의 마음을 춤추게 되는 거예요. 마음껏 제사장 나라의 그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그곳이 되었구나. 이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너무도 하나님의 마음은 기쁘셨다. 하나님은 다윗을 내 마음에 맞는 합한 사람이라고 평가하셨습니다. 다윗의 길, 은혜의 길이죠. 그 길을 걷는 자에게 하나님은 좋고 훌륭한 사람이라고 평가하셨습니다. 다윗의 길을 이어받는 아들이 있습니다. 솔로몬입니다. 솔로몬도 하나님께서 지명해서 왕이 된 겁니다. 솔로몬인데 솔로몬은 다윗이 물론 허락을 받았지만 성전은 다윗의 손으로 짓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의 손에는 피를 많이 묻혔기 때문에 하나님이 잠깐 그 대신에 인적 자원, 물적 자원 다 준비하거라. 그래서 하나님의 설계도 앞에 다 준비하고 누가 지었습니까? 솔로몬, 그의 아들 솔로몬이 아름답게 성전을 짓는 사람입니다. 솔로몬 하면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 성전을 지은 사람이라는 사람이 또 있지만 더 중요한 표현은 솔로몬은 마음과 지혜입니다. 지혜의 왕입니다. 근데 지혜는 어디에서 왔습니까? 마음에서 왔다는 거예요. 그 마음은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시작점이 언제인가? 솔로몬이 20살 때 이제 왕이 되었어요. 큰 나라를 다스려야 되는데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솔로몬이 누가 앞에 옵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그 장면이 열왕기상 4장 열왕기상 3장 4절 말씀, 3장 4절 말씀, 열왕기상 3장 4절 말씀입니다.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몇 번의 제사를 1000번째를 드렸습니다. 그 마음, 간절한 마음, 20살 때 처음으로 초기에 1000번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린 거예요. 1000번제는 하루에 한 번 제사 드렸다는 것이 아니에요. 이 제사가 송아지가 제사를 드렸다면 또 한 번 또 제사를 드리고, 멈춰서서 도망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제단 앞에 목숨을 걸고 불 앞에 움직이지 아니하고 목숨을 걸고 1000번의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20살 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에게 힘을 달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다윗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을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동치 아니하고 그 불 앞에 그 곁에 있으면, 제단 곁에 있으면 다 죽을 수도 있는 그 위험한 목숨을 걸고 제사를 드렸던 그 제단 앞에 1000번의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며칠을 걸렸다고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아마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예배하고 기도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간구를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도대체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라고 했더니 솔로몬이 이야기합니다. 열왕기상 3장 9절의 말씀, 이것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나에게 뭐를 마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케 하옵소서. 수많은 백성들을 다스리고 재판할 수 있는 내 듣는 마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이때 하나님이 그의 간절함에 응답해 주셔서 그 듣는 마음과 지혜와 부귀와 영화를 다 주셨다. 솔로몬에게 다 주셨다. 하나님께 주셨던 그 마음, 듣는 마음, 그 지혜를 가지고 판결을 하니 얼마나 훌륭한 판결이 나오겠습니까? 그 중에 제일 유명한 판결이 열왕기상 3장 25절에서 26절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도 함께 읽어보면서 빈칸을 한번 제거해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산 아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되 청하건대 내 주여 내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아멘. 솔로몬이 이런 지혜를, 이 판결을 가지고, 이 유명한 판결이잖아요. 이야기한 거예요. 유명한 재판이잖아요. 한 아이 들고 두 엄마가 찾아온 거예요. 자기 아이라고. 근데 친엄마를 판결을 해야 되는데 방법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그래, 네가 원하는 대로 정확하게 둘로 나누라. 누가에게 얘기합니까? 경호원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솔로몬이 얘기했는데 경호원에게 얘기했지만 누구에게? 생모에게, 진짜 엄마에게 이 얘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엄마는 어떻게 합니까? 아이를 둘로 가를 수가 없는 거예요. 가르면 죽기 때문에. 그래서 가르지 마십시오. 가짜 업무는 공평하게 나누라. 가짜 엄마를 말을 듣는 순간 당신이 가짜군요. 솔로몬은 지혜롭게 판결을 하였습니다. 마음,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에서 지혜가 나오고 그 지혜로 판결을 이렇게 정확하게 지혜롭게 판결을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골리앗과 싸워 국가적인 명성을 얻었다면 솔로몬은 명확한 판결을 내림으로써 국가적인 명성을 얻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듣는 마음에서부터 출발된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나이가 들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통치 후반기 때인데요. 열왕기사 11장 4절 말씀이에요. 솔로몬의 언제요?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않은 다윗의 길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치 못하였으니, 이어서 열왕기상 11장 9절에서 10절 말씀이에요. 솔로몬이 마음이 돌렸대요. 마음이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기회를 주셨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일에 대해서 듣지 아니하고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반면 아버지 다윗은 요동치 않았습니다. 한 길, 제사장 나라 그 율법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것을 올곧게 변치 않았습니다. 물론 우리의 아내 바사바를 탐하는 그런 죄를 정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의 길에 섰어요. 올바로 섰어요. 회개하고 돌이켜서 섰습니다. 율법 법도를 잘 지켜라 아들에게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신앙교육 잘 이루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통치 초창기 때 참 지혜롭게 나라를 잘 다스렸는데, 지혜롭게 잘 다스렸는데 후반기에 그의 마음이 변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떠났습니다. 다른 마음으로 변했습니다. 제사장 나라의 마음, 그 열정이 점점점 식어지고 후반에 똑같이 세상의 권력, 저 세상의 왕들처럼 그렇게 통치하고 그렇게 왕이 되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솔로몬은 마치는 그 일생의 그 마지막 마침표를 찍기 전에 노년 시기에 지혜서를 하나를 씁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전도서입니다. 전도서를 통해 자신의 마음이 흔들리는 것에 후회를 합니다. 전도서를 읽으면 뭐가 자주 나옵니까? 헛되다. 전도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니라. 헛되다. 뭐가 이렇게 헛됩니까? 솔로몬은 인생의 뒤안길에 솔로몬의 마지막으로 찾은 보석이 바로 이 전도서입니다. 전도서. 후회하며 눈물로 쓴 이 전도서, 이 지혜의 말씀인데요, 인생의 끝자락에서 발견한 깨달음 무엇입니까? 나의 수고가 다 헛되다는 거예요. 뭐가 없는 인생이요? 창조주 하나님을 떠난 수고는 모든 것이 헛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모든 수고는 다 헛되다는 거예요. 이것을 솔로몬 깨달았어요. 마지막에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삶의 중심이 아니면,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삶이 아니면 모든 수고가 헛되다는 거예요. 자손들에게 이 마지막 유산을 물려주면서 눈물로 이거를 전도서를 기록합니다. 우리 자손들에게 마지막 눈물로 유산을 남겨줍니다. 뼈아픈 솔로몬의 유언이죠. 전도서가 이 눈물의 유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내 마음에 새기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의 변함없는 마음 새깁시다. 다윗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다윗의 길을 걸어가는 요동치 않는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그 길 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솔로몬처럼 흔들리는 마음 말고요, 그건 마음이 아니라 다윗처럼 하나님을 향한 심지가 곧은 마음, 그 마음을 다시금 품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윗의 길을 걸어갈 때 그 길 위에 뭐가 덮여졌습니까? 1000년 후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이 덮어졌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마침내 따라야 할 길은 십자가의 길, 다윗의 길을 넘어 십자가의 길, 그 길만이 생명의 길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우리 전도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 눈물의 유언이죠, 솔로몬의. 근데 어느 때에 정신 차려야 되나? 솔로몬이 얘기합니다. 1절 말씀에 보면 너는 청년의 때, 조금이라도 젊었을 때에 다시 돌아와라. 다윗의 길로, 십자가의 길로 돌아오라. 그리고 기억하라. 너희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에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그리하라. 빨리 창조주 하나님 그 길, 다윗의 길로 돌아와라. 어느 때에? 젊을 때, 청년의 때에 빨리 깨어 다윗의 길, 그 십자가의 길로 돌아오너라. 그 솔로몬의 마지막 눈물의 유황 가운데 내 마음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오직 십자가의 길에 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